오늘 제목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오죠. 지난주에 어떤 여자 청년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그러한 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여자를 좋아해서 같이 한 1년을 사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쪽으로 마음이 돌아서 가버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 그랬더니 그 사람 마음이 돌아오시도록, 그 남자 마음이 돌아오시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참 쉽지 않은 기도 제목을 받았구나 싶어가지고 알았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목사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는 걸 보겠고,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 주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오죠. 많은 문제.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단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들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그 올무를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 메슬로우의 5가지 욕구를 우리가 보면서 마귀는 우리 인간이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하면 된다, 열심히 하고 땀 흘리면 된다 라는 그런 유혹을 그물을 쳐놓고 계속 이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막상 여기에 도달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고 또 서로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오래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거의 중도에서 탈락돼 버리고 그리고 거의 이 밑바닥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난 뭘 해도 안 돼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 내 한계를 만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여기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바닥에서 아주 힘든 생활하도록 그렇게 어려운 생활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을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올라간 사람들은 이걸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과 또 정열을 여기에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막상 또 여기 올라가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고 자기들은 이걸 갑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갑이라는 위치에 올라서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또 그 여건을 또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한 속에 같이 경쟁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 생활 속에서 나는 뭐 안 돼, 해도 안 돼, 그리고 할수록 어려워 라고 그렇게 의를 자초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이 이 거대한 이 사단이 쳐놓은 그물인데 그물 이 속에 인간이 빠져가지고 이 시스템에 인간이 빠져서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상인데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이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들이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여기에 투쟁하면서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고, 목표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또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급급하다 보니까 또 이 위에서 벌어지는 암투 속에서 또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37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237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과 또 그리고 우리 새신자들을 또 만나고 있는데, 이 새신자들과 237 시대의 외국인들과 또 그리고 렘넌트들을 만나실 때 그들에게, 그러면 사단이 쳐놓은 이 그물 속에서 이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이거 안 되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신자를 만났을 때 새로운 신자에게 빨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인도를 받도록 그러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애를 써서 올라가지만 결국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더라 하는 것처럼 덮친 것처럼 인간이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살고 있는 길들여진 나를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이거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이때는 이미 성령의 인도는커녕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추락하는 그러한 추락 직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막 올라오는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는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 빛을 비추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찾아서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 서밋. 여긴 세상 서밋. 이 세상 서밋들은 이걸 향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세상 서밋 가지고는 그들이 사단이 쳐놓은 그 그물 속에 빠져서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전부 가짜.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또 이제 새신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만들어 줘야 되느냐? 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영적 서밋이 뭔지를 알도록 만들고, 이 영적 서밋을 찾아서 이걸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럼 영적 서밋이 뭡니까? 영적 서밋은 우리가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내놨다. 너희들이 할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마귀에게 붙잡힌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우리 인간은 마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위해서 뛰기 때문에, 이 속에 붙잡힌 인간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몸부림치고 그리고 요동을 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하는 것이 더 사단을 동조하게 만들고 사단을 기쁘게 만들고 사단을 즐겁게 만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놈이 쳐놓은 이 그물과 이놈이 쳐놓은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문화, 교육, 정치 모든 분야에 완전히 인간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화 시켜놓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이 영적 서밋.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다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내 속에 계신다. 부활하신 이유는 죽음을 이긴 것도
이유가 되지만 부활하신 이유는 나와 함께 하려고, 나와 함께 하려고. 육신이 있을 때는,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보이는 제자들과만 함께 했습니다. 3년 동안 보이는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신으로 계시는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부활하셔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주사.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니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라는 이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속에 영으로 함께 계시는 이 서밋의 비밀을 빨리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자라는 랩런트에게 알려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237 날에 우리 한국에 돈 벌러 온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빨리. 이 영적 서밋,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인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심각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육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의 존재를, 우리 인간을 영적인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에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과시하노, 그것 가지고 또 그걸로 갑질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단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완전히 개인화시키고, 이것을 완전히 문화화시키고, 이것을 아주 구체화시키고, 이것을 아주 전문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세계화시켜 나가는 일에 아주 차근차근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세상 학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단이 쳐놓은 그물인지도 모르고 이 속에 푹 빠져가지고 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 속에서 교육, 그걸 통해서 톱에 올라가려고, 썸에서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분이 바뀐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이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뭔가 내가 노력해야 되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으로 계속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사람의 모양대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땅을, 물속에 있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영적인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아예 처음부터 이걸 전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베드로, 그리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그 때문에 예루살렘 전역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붙잡아 놓고 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너 어째 이렇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느냐, 왜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이름을 증거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전과는 달리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했을 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이 벌어졌던 그 자기의 속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오고, 그리고 사단이 자기를 속였던 그러한 것들에
그건 전혀 달리 이 베드로는 오늘 과감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부탁하신 오직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영적 선비의 축복을 누릴 때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톱에 올라있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성령인도 받는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션이 뭐예요?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내가 평생 해야 될 일, 내가 평생 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네 사명 다 끝났다 하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가 아니고, 망한 것 같으나 망한 것이 아니고, 무너진 것 같으나 무너진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화요 집회 가서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맨 첫 번째 시간에 목사님들 모이는 전략 회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대로 기도를 누리라. 제대로 기도를 누리. 제목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연 기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그거는 다른 사람이 봐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내가 과연 그 기도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과연 정말 기도를 제대로 누리고 있고, 이 복음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서 기도 속에서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라고. 점검. 목사님들 메시지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갖고 있느냐. 미션. 우리는 미션을 갖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겨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 그거 붙잡고 갑니다. 그게 내 미션인 줄 알고. 그런데 그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미션은 과거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 과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처, 이런 것에서 미션을 찾아야 되고, 이 상처나 과거, 이 아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미션을 찾지 못하면 이 상처와 아픔 그냥 가지고 있는 채 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99%의 사람들이 전부 여기 잡혀 있습니다. 99%. 그런데 단 1%, 0.1%의 사람들이 이 과거의 것에서 내 미션을 찾고, 그리고 그 과거에서 찾은 그 미션을 발판으로 해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귀중한 응답을 다시 확인시키는구나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 없어요. 과거의 상처,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 예수 믿으면서도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그런 걸로 붙잡고 이걸 잊어버리거나 이걸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하지 못한 채 묻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세례요한 그것들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제도 필요하고 에레미야 사상도 필요하고 사회개혁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바로 과거의 것, 멀리 있는 것 갖고 잡지 말고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받았던 아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상처, 그거 여기에서 미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이 아픔과 이 상처를 가지고 여기에 머물러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다 잡혀 있어요. 우리 모리오 치유 전도학교인데 치유라는 것은 바로 이 과거에 잡혀 있는 것들, 과거에 매여 있는 것들, 여기에 종살이 하고 있는 것, 여기에 노예된 것, 여기에 포로된 것, 구원은 받았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있는 여기에서 빼내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성령 인도받게 해주는 작업이고, 그것이 지금 자라나는 그리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새신자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돼요. 다락방 한지 우리는 20년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20년 30년 우리가 거쳤던 시행착오를 그대로 거치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을 이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 계속 올라오는 후대들, 우리와 똑같이 시행착오를 계속 거치도록 만들고 훈련받아라 훈련받아라 계속.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올바른 미션을 제대로 잡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된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올바르게 된다. 기도가 바르게 되고 생각이 바르게 된다는 사실은 과거의 그 아픔, 상처, 이것이 괜히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 속에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당신이 나에게 주려고만 하는 미션을 주시려고 이 속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를 깨닫게 되면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 요셉처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앞서 보내셨다는 그러한 완전히 생각이 바뀐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미래가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빈 곳이 보여져요. 빈 곳. 이 안에 살면서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살면서 이 사람들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붙잡혀 가지고 여기에 매달려서 여기에 일생을 바치다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살려라.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라. 이들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난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시는 이 영적인 서비스 속으로 들어가라. 이 축복을 우리가 전달해 줄 때에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그리고 이제 막 올라오는 렘넌트들이 이 언약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오래 갈 곳도 없이 이 속에만 들어오고 이 축복을 누리게만 된다면 그들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빈 곳, 문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빈 곳이 많고, 현장 지금 아이들이 전부 다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오래된 이 문화화 속에 여기에 빠지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헤매게 만들고, 이게 완전히 조직화돼 가지고 이게 완전히 세계화돼서 이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모든 전 세계 237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끌고 가. 이쪽으로. 그 생각을 빨리 바꿔줘야 돼. 바꿔줘. 우리 현장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의 저 황리단길 무속촌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새로 창업을 하는데 예전과는 틀리 칙칙한 그런 동네가 아니라 지금 간판도 바뀌고 자꾸 밝아지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젊은 애들이 많이 온 것을 보고 젊은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점치는 집들이 계속 생겨요. 또 그게 뭐냐? 타로점.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타로점 집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옛날에는 그만 우중충하고 칙칙했던 무당집들은 어디로 간지 자취를 찾을 수 없는데 이 아주 멋지게 흰색의 점집이 생겨가지고 젊은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경주의 현장. 지금 237 나라 사람들이 공단에 근로자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들과 함께 온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이 이곳저곳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공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당장 말이 안 통하니까 복음을 당장 전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언어가 소통되고, 언어가 소통되어져야 복음이 소통될 수 있고, 복음이 소통되어져야 이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진 생각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 김경원 집사가 그쪽 동네에 천북산업공단에 그 위원, 거기에 뭐로 돼 있냐면 감사로 돼. 감사. 그래서 80개 공단의 모든 산업체 사람들이 이 감사를 통하지 않으면 뭔가 좀 일이 잘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공단 밑에다가 237 글로벌 비전 센터라고 간판 하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공간을 차지해가지고 그 안에 본래 편의점을 하던 공간인데 편의점이 안 되니까 오랫동안 묵혀둔 것을 빌려가지고 안에 있는 집기를 싹 치워버리고 비워놨는데 이제 아마 8월 한 달 안에 내부 실도하고 수리도 하면서 그 안에다가 이 양반이 좋아하는 게 나팔이니까 문화사역도 하면서 한글도 가르쳐 보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하실지는 몰라요. 그 안에 근로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지금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그 안에서 공문을 보내면 각 기업체 사장들이 공문을 보고 그 공문 속에 그 기업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통해서 당신 기업체 사장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들어 줄 테니까 보내라. 그러면 얼마든지 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올지는 모르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제대로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들을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갖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틀린 것들을 바꾸고 돈 벌러 온 그 생각들을 복음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이 영적 서비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미션이 그들의 그 갖고 있는 그 마인드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이 마인드와 똑같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를 확인해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37 센터에 근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이들이
이들이 와서 기도하고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막 자라나는 아이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경주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오력을 부어줄 것인가를 놓고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빈 곳,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여전히 이 생각을 가지고 99%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 거기에 잡혀가지고 과거의 생각 잡혀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채 빠져서 노예돼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바꿔주는 작업을 우리 병원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곳에 빛의 경제를 쏟아 부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어져야 마땅해요. 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경주에는.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병원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변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미션 붙잡고 나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 빈 곳을 공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미 와 있는 타민족들 머물러서 갈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 타민족들 그리고 가족들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 경주 지역을 그리고 영천 지역을 경북 지역을 살리는 귀한 축복 속에 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베드로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베드로가 아무나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놓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앞에서 전에 베드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받는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 오늘 기도 수첩에 나온 말씀대로 나의 복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는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나만이 있는 복음이 있는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사롭게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대제사장과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그 성전의 안에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에게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언약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미션을 발견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짐, 눈이 열려.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이 나의 복음이 내 것으로 가져지고 내 것으로 또 남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 집중이에요. 아이들일수록 그리고 새신자일수록 빨라요. 많은 것, 틀린 것들, 다른 것들 그리고 온갖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느려. 그래서 우리는 자라는 아이들 지금 계속 이 WRC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WRC를 왜 자꾸 이 목사님이 최고의 거기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은 완전히 빈 것이기 때문에 그 빈 것에다가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집어넣는다면 그들이 앞으로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동병원 아동 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 만나게 하실 터인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워나간다면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할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